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8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지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주적으로 삼으며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보다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신비적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산 소망을 붙잡고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혹시 방송실에 계신 우리 섬겨주시는 분은 유튜브로 나가는 음성이 좀 작다고 하는 좀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음성이 조금 볼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진흥교회는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피택 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하드리고 충성된 주의 권속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예배드리는 교회, 찬송과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날 2025년 정책당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번에 피택 되신 피택 장로님들도 함께 정책당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사의 주인을 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으십시다. 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자로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로 인한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투표해서 피택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피택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찍어줬으니까 됐고 사람이 안 찍어줬으니까 안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통치하시사, 하나님이 섭리하시사,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중요한 일이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그 나라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더 물질주의가 되어서 오히려 나라의 부강함과 경제의 발전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기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고 기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냐? 자칫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근히 이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나는 나라를 생각하는 생각이 분명한데 현재 정치인들은 글러먹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우리 눈에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들을 품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를 특히 정치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의롭고 현재 정치인들은 의롭지 않고 이런 구분선을 분명히 그어놔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릴 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그 신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특히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까딱 잘못하면 정치인들은 늘 판단의 대상만 되고 맙니다. 그분은 기도한 만큼 자기가 강화되어서 정치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내용은 옳은데 기도한 본인은 기도한 만큼 정치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흥교회는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신자는 소소한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내 역사를 써내려가는 착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착각이 시작되는 순간, 역사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신자는 온갖 감정 소모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식이 된 신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나라의 부강함과 경제의 발전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절로 예레미야 애가 5장 초반부를 보지 않았으니까 3, 4, 5절을 좀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된 저 중동 지역에 가면요,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포성 소리가 멈추고 있지 않고 지금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고아와 여성들은 숫자가 그래도 있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남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남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방금 읽은 3, 4, 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지가 없죠. 전쟁이 계속되었으니까. 자,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새벽에 다 다룰 수 없으니 분명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 전쟁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면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맨날 전쟁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심지어 땔감이 없어져서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할 정도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산천초목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땔감이 없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휩쓸고 간 후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남유다는 애굽 사람과 악수하고 어떤 때는 또 아수르 사람과 악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애굽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알았던, 어떤 때는 아수르가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7절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를 믿었는데 실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신뢰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뒤통수를 쳐?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 될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런 현실만 만나실 겁니다.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 그러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고발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자, 제가 방금 읽은 12절로 14절에 보면 5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지도자들. 둘째, 장로.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어떻게 된다? 자기들의 손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뭐 할 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잊어버릴 때. 청년들은 어떻게 된다? 맷돌을 친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엎드러진다. 노인들은요? 네. 그리고 청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부분에서는 2번 나옵니다.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청년의 부분에서 2번 나오는 이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가지 부류가 나오죠. 근데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희망 있는 쪽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소망 쪽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 13, 14절에 어떤 모습이죠?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막 하는 거, 무슨 신유의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 예, 좋습니다. 저도 그걸 소망하는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쏟아지고 신유가 쏟아지는데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오늘 지금 내 삶이 초라해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내 인생,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신자는 오늘의 상황에 꽂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소리에, 오늘 내가 경험한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15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역사의 주관자가 담임 목사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진흥교회 주관자가 장로님들이신 줄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이신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느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그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하십시오. 진흥교회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 된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될 수 있는 것, 내 코끝에 숨결이 지금도 쉬어지고 있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고 있고 내 귀로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피택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흥교회 예배가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풍력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우리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새벽 성도들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흥교회 새벽 성도들이 더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